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각자의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오니, 사람의 생각은 붙드시고 그 입술은 주장하셔서 통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주장하시며 주의 영 아닌 것이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셔 주십시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 했었던 39장에서 잠깐 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이제 이 보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안식일 부분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심지어 아들, 딸, 남종, 여종, 육축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쉬게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온갖 일을 시킨다. 이게 이제 이 금식을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오락을 찾아 얻는다.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른 번역, 공동 번역, 현대어 번역 요 두 번역뿐만 아니라 제가 한 8 개나 10개 정도의 번역을 같이 보는데 절반 정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다음에 흠정역하고 킹 제임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번역에서 다 똑같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지금 언급한 4개 번역들도 이렇게 인제 다른 번역들에서 이 오락을 찾아 얻는다는 걸 제 돈벌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언급한 4 책의 버전도 돈벌이의 맥락에서 보니까 그게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 오락을 찾아 얻는다 할 때 쾌락이라고 번역도 되기도 했지만 기뻐하는 대로라는 번역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돈벌이를 하는 것을 좀 더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위하여 안식일에 돈벌이도 하고 일꾼들에게는 일도 시키면서 본인은 인제 예배드리러 오는 상태. 이 상태를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과 오락을 찾아 얻는 것을 분리시킨 게 아니고 연결해서 돈벌이를 하면서 일꾼들에게는 일을 시켜 놓고 "너는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그 기간에도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너의 일꾼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킨다." 요렇게. 그래서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언급이 전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특별히 마무리도 만일 안식일에 하면서 금식 얘기 쭉 하다가 안식일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58 장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인제 안식일 그 날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만 초점을 두면 뭐 토요일 교인이 되죠. 글쎄 말장난 같지만요. 저는 토요일 교회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 교인이어야 하늘에 가겠죠. 심지어는 첫째 날을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창조주 경배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경배,
우리가 일부러 진리를 외면하면 안 되겠으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잘못 배웠거나 그래서 제7 일이 아닌 날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 그날이라고 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지신 분들, 그분들에게 구원이 하늘에 특권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교인은 하늘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인이어야 됩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왜 복을 주시고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면서 창조주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8 장은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10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참된 경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것이 지금 "참된 경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괴로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4절 5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8장 4 절과 5절 기억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3 절에서 보라부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이 돈벌이하고 사업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인맥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나요? 근데 초신자 때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참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을 하면서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온갖 일 시키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 경배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속으로는 싸우는 거죠. 사랑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와의 참된 만남 이루어진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이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마음의 그릇에 그 사랑이 차면 넘쳐요. 마치 어떤 파이프 있잖아요. 그 양쪽에 구멍이 다 나 있는. 그래서 한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한쪽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통로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있어 보니까. 그러면 쑥 지나가고 나면 나는 비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뭐 근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감지덕지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파이프 속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통로로만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위아래로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밑이 막혀 있는 그릇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일단 저를 먼저 채우시는 거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제 안에 채워지는 경험. 부족하지만 사랑을 나누다 보니 그 사랑이 자꾸 채워져 가지고 이제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인제 내가 내 의지로 인간의 선함으로 자꾸 퍼섰으면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흐를 때는 제 자신이 감동을 먼저 받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 아무튼 뭔가가 필요한데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가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에게 채워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자리에 서면은 제가 먼저 충만해지는 그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주와의 참된 경배에
회개를 통하여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구원의 능력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거잖아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아가 조절되는, 그러면 이제 이기심이 조절되면서 좀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사랑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수평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랑을 나누고 뭔가를 나누는 것만큼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혹은 그게 안 되어지면요, 옆으로 수평적으로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게 안 되면 그게 괴로워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회개가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하면서 수평적으로 나누질 못한다든지, 혹은 나누어지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일단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슬퍼하고 죄가 드디어 슬퍼지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 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통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찌른 예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내가 찌른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은 것 같은 통곡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죄가 슬픈 거예요. 그다음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진다. 죄와 떠나게 되는, 분리하게 되는, 이게 진짜 회개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이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제대로 된 회개였는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내가 정말 죄를 슬퍼하고 있나? 그리고 내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면 참된 회개, 죄를 정말로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매달려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강구하면서. 그렇다면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겟셋마네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특별히 마지막 부분,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생애 자체가 사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랑, 그 최고의 경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자기 자아는 전혀 없는 그 사랑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이기심이 드러날 때, 내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빌립보 3장 6 절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9 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법을 몰랐었다."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진짜 계명을 만나 보니까 내 죄는 살아나고 드러났다는 거죠.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도다. 이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진짜 사랑 앞에 서보는. 그러면 진짜 사랑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특별히 그 진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찌른 예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내가 뭐라고. 그런데 또 나 같은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죄를 더해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도 못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죄가 혐오스러워진대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름 좋아하던 아버지가 혹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 보니까 자기가 술이 취해서 저질렀던 그 행위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아침에 보고 나면 자살하고 싶은 것 같은, 혐오스러운 거죠. 근데 진짜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을 때 혐오스럽지만 그걸 또 하게 돼요. 술 또 먹고 도박을 또 하게 돼요. 그게 중독이에요. 안 돼 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중독이 뭔지를. 얼마나 강력한 속박인지를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 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이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정말로 사랑 앞에 서면 애통이 터져 나오고 죄가 혐오스러운데 나는 중독이 돼 가지고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완전히 중독돼 있거든요.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술에 중독돼 있거나 마약에 중독돼 있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세상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만나면 정말로 죄에 대한 혐오와 슬픔만 있다면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딱 붙잡고 매달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그 중독으로부터 끊어내고 우리를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 진짜 창조주와 딱 연결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희죠, 환희. 그리고는 그 기쁨으로 계속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으로 표현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죠. 근데 변화가 안 된다면 여기 보시면 본문에 예배 그렇게 드리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계속 싸워요.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계속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공격하고 눈빛으로 공격하고 때론 교회 안에서도 왕따시키고 "너희 오늘 금식하는 거 이게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하늘에 어떻게 이 경배가 올려지고 내가 이 경배를 어떻게 받겠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아를 굴복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아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이 금식하는 날에 여기 다 자기 사업하고 돈 벌고 온갖 일 다 시키고 막 싸우고 자아 안 죽었잖아요. 겉으로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이 모양은 그렇게 갖추었어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이런 모양만 있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그런 경배를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탄식이죠. 하나님의 탄식. 내일부터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면서 쭉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 얘기합니다. 내일 다시 기억절로 이제 만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 기억절입니다. 잘 암송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